9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있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말씀 듣기 원하는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6장을 함께 상고하게 되는데,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그의 믿음의 아들이며 또 후계자이며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목회에 관한 제반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 하는 것과, 두 번째, 교회 안에 끊임없이 틈타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고 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바르게 풀어나가고 또 악한 것들이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느냐, 그럼으로써 성도들을 보호하고 교회를 지켜내느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지도와 함께 영적 칠이, 이 두 가지가 목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영적 지도에 대해서, 영적 칠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또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목회자로서 어떠한 자세와 또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목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팡이지요. 잔잔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양들을 틈타는 이리와 늑대가 있어요. 곰도 있어요. 도둑이 있어요. 그러면 목자는 막대기를 가지고 대적들을 쳐서 물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양들을 지켜내는 거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나침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이끌고 끊임없이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그 황량한 그 들판에서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잃지 않는 것은 바로 나침판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고대에는 나침판이 없었어요. 별을 보고 이 별자리를 보고 이제 방향을 알고 그랬죠. 그러나 후대에 여러분,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은 GPS로 다 합니다만 옛날엔 나침판으로 다 방향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 나침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느냐, 늘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성도들 앞에 선 자로서 너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체근하고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 역시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는 성도들에게 이것들 가르쳐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특별히 가르치라 당부했던 게 뭐냐 하면은 무릇 멍에 안에 있는 종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하는 얘기죠. 여기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예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노예 그룹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 가운데 현재 노예로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 시대의 경우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우선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끌려오면 그게 노예가 됩니다. 전쟁 포로, 그게 제일 많은 수가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빚을 지고 갚지 못했을 경우, 세 번째는 유괴를 하죠. 어린아이를 유괴한다든가 여자를 유괴해서 노예로 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그러면 그 아들도 딸도 노예로 세습하게 되는 거죠. 귀중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부만 세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예라고 하는 정말 너무나 불행한 사슬도 세습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경우에는 로마 전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노예들이었다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없으면 로마 사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우선 그들이 했던 가장 많은 일들이 뭐냐 하면은 귀족들의 집안일을 하는 거죠. 온갖 굳은 일을 그들이 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굳은 일은 다 노예들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들이 그런 것만 한 게 아니에요. 교사, 여러분,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스승이 아리스토텔레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도 노예 출신이 노예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학자들 중에 포로로 잡혀오면 신부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노예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일반 노역, 두 번째는 교사, 또 군인들 중에도 있었고요. 또 장인, 기술자들. 왜냐하면 전쟁 나가서 포로로 끌고 올 때 아무나 끌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첫째, 신체 건강한 사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술자들이죠. 왜? 기술자들을 끌고 와야, 그래야 내 나라, 우리나라 뭐 토목공사나 이런 건축공사, 도로공사, 이 모든 일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노예들은 이와 같이 그 사회 전반에 있어서 아주 막중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 노예 그룹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한 말은 바로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범사에, 그러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주인된 사람을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고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사도 바울이 노예 계급을 지지한 것인가? 노예 계급을 정당하다고 이렇게 한 건가? 그건 아니에요. 노예 계급을 정당화했다 안 했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의미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집 노예가 예수를 믿는 거 주인이 알아요. 그런데 그 종이, 예수를 믿는 종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종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이 섬기는 신을 욕한단 말이죠. 내가 기독교인인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덕스럽지 못한 일을 하고 그릇된 일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 공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복음이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인 것을 나타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노예가 꼴보기 싫어요. 아주 그냥 저거 아주 죽이고 싶어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비록 노예이지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고상한 거예요. 훌륭한 거예요. 그걸 보면 노예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두려워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은 노예들로 인하여 그들의 상전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위해서, 만일을 구원한 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 본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서 종이 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이 되셨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종되는 것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자유하는 종이다. 스스로 종이 됐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자다, 이렇게 자유하는 종이다, 이렇게 말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노예 계급 중에, 노예 신분 중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렇듯 상전들에게 마땅히 공경하라 한 것, 노예제도를 정당화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잖아요. 아울러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내가 노예지만 영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어주시는 삶,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그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고요, 우리 이웃들 역시, 심지어는 나를 달달 볶고 괴롭히고 하는 그런 나의 상전에게까지 전해져야 할 복음이기 때문에, 이들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노예 그룹만이 아니라 노예를 통해서 그 상전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상전과 종이 함께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마라. 오히려 더 잘 섬겨라, 더 잘 섬겨라. 그것이 바로 유익을 받는 자의, 믿는 자요 사랑받는 자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잃지 말아야 함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너는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당시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이렇게 하도록 권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가져야 할 영적 분별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를 혼잡케 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 겁니다. 다른 교훈을 말해 엉뚱한 얘기를 해요. 영지주의 사상을 갖고 와서 교인들한테 혼잡하게 하고 또 율법적 신앙 가지고 와서 또 성도들을 또 흔들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모든 교회들이 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알라는 거죠. 그것은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영적 교만, 영적 자만에 빠져 있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저렇게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말하고 왜 저렇게 엄한 그런 그 신화와 또 족보 이런 거 가지고서 복음을 혼잡케 하느냐? 복음을 몰라.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오직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신데 복음을 몰라, 예수를 몰라. 그리고 스스로가 내가 영적 지식을 가졌다, 내가 영적으로 특별하다, 이렇게 영적 교만심과 자만심에 빠져 있음으로 해서
교회에 그와 같은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온갖 변론만 일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혼잡하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런 자들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바로 그러한 문제의 원인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저렇게 다른 교훈을 말하고 왜 엄한 얘기를 하고 엄한 짓을 하느냐? 그렇구나,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 문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의 문제입니다. 경건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러므로 경건을 가장해가지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터는 거죠. 그러한 문제, 그러한 잘못된 것들, 그런 것들을 지도자가 바로 알고 그것을 그런 악한 것들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것이 교회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목자의 역할이 뭐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또 하나가 뭐냐? 막대기를 가지고 악한 생각, 성도들을 어지럽게 하고 또 망가지게 만드는 그런 악한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야지요. 영적 도적 막아야지요. 그게 목자의 할 일이다, 영적 지도자의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물질에 대한 유혹에 내가 사로잡히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건이 오히려 나를 망가지게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아닙니까? 너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세어보면 얼마나 감사해. 모든 게 감사해. 내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라 하더라도 우선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한 끼라도 먹을 수 있음이 감사하고 사실 모든 게 감사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게 감사해요.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아닙니까? 들에 핀 꽃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늘을 나는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물며 당신을 경외하는 자,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 결코 망하게 놓아두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목회 서신을 썼는가? 이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죠. 우선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르치고 권하기 위해서구나. 또 우리를 틈타는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지도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고 위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영적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지금은 내가 돌봄을 받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는 성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여러분 이웃들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이 지도자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내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 충성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그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나타나지게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또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음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어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 구원의 삶, 능력의 삶, 축복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고 디딤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